오늘 이제 우리 기도회 첫날인데 기도회를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냐면 저에게 8시까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줬어요. 8시. 그리고 30분간 우리 이제 기도 제목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나머지 30분은 개인적으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따로 별도로 광고하는 시간을 갖지 않을 겁니다. 기도하고 바로 개인 기도로 들어갈 텐데, 특별 광고는 제가 설교 중에 또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다음 주에 성찬 예배를 우리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교회 와서 함께 성찬에 참여하면 좋겠고,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성찬을 하려고 하니, 일회용 떡과 잔을 담은 성찬 퀴트를 꼭 받아가셔야 합니다. 토요일날, 이번 주 토요일날 오셔서 기도받고 다 받아가시고, 또 우리 교육자들과 또 우리 지역장들이 또 그 일회용 성찬 퀴트를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또 신청하시면 신방하면서 다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다 미리 준비를 하셔야 성찬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 50일 회복 기도회는 저녁에도 하고, 저녁에 피치 못해서 못 나오시는 분들 있죠, 그죠? 나는 새벽에 기도해야겠다, 그런 분들은 새벽에 나오시면 제가 동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짧게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하시면 좋겠고, 자, 이제 내일서부터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여러분의 카톡으로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도 보내고, 이제 창세기 3장을 내일은 읽고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주의 마음을 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이렇게 보내드릴 거예요. 이렇게 딱 누르면 소리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면 되고, 창세기에 대한 전체적인 강해를 7분 8분짜리를 보낼 거예요. 그럼 그걸 듣고 성경을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회는 여기 저녁 기도회, 아침 기도회 참여하면 되고, 그리고 오늘 전한 메시지를 이제 같이 보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메시지를 연약한 지체들에게 보내주기도 하고, 또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은혜도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고, 또 오이코스 전도를 위해서 이제 전도지를 내일 한 장 만화로 만든 전도지를 하나 보낼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받으셔갖고 여러분이 내가 작정한 오이코스에게 보내시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 이렇게 적어서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받으시면 꼭 실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코로나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늘 제 입술로, 마음으로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게 여호사밧의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를 치러 오는 저 큰 무리를 내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어느 날 모압, 암몬, 그리고 또 마온 사람들이 막 연합을 해서 여호사밧을 막 침공에 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이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갖고 온 백성과 함께 다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밖에 도울 리 없으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이 코로나 위기를 닥치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침이고 저녁이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여호사밧의 심정이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제가 기대하고 원하는 소원 하나는, 그 여호사밧이 그렇게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여호사밧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오직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이 여호사밧이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온 성도들과 함께 금식하며 열악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여 그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시작하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온 유다 백성들과 여호사밧 왕이여,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니라. 너희들은 이 전쟁에서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아라. 그러면서 내일은 믿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맞서 나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호사밧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들려진 음성을 듣고 온 백성이 함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찬양을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대군을 다 물리쳐 주시고, 할렐루야, 그 위기를 정말 승리의 기회로 대역전의 드라마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저에게 온 성도와 함께 이렇게 여호사밧처럼 기도하고 싶은 소원이 제게 계속 있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기도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기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도울 자가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오직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기도를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비대면 온라인에다가 3단계라 막 그래갖고 이 기도회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오늘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기도를 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예요. 오직 주님만 의지한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온 성도와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사밧에게 베풀어줬던 은혜를 베푸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정말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열악한 위기 상황에 또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나 자신들, 초라한 우리의 자신에게서 돌이켜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온전히 한번 의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위기를 다시 우리를 회복하고 부흥시키는 기회로, 대역전의 기회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최근에 와서 제 마음속에 느헤미야서를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안타까워하면서 그가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던 그 느헤미야의 모습이 늘 아른거렸어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했던 재건의 사람, 재건의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여러분 보이는 성벽을 재건했는데 사실은 그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을 재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그 영성을 배워서 그 재건의 원리, 재건의 방법을 배워서 우리도 이때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 믿음들, 무너진 교회들, 조국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실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저에게 있어서 52일, 참 듣기만 해도 이거 정말 부담되는 52일, 그럴지라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제 우리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주간 느헤미야서를 상고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무너졌던 모든 영역들이 회복되는, 새롭게 재건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회를 축복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재건자로 삼으셔서 여러분의 심령뿐만 아니라 가정들, 교회들을, 우리 조국을 회복하시는, 재건하시는 큰 은혜를 저는 베풀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느헤미야의 재건의 영성을 배우기 위해서 한번 본문의 배경을 좀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분열이 됐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됐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라고 촉구했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 바벨론의 노예로 다 끌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놀라운 비전을 하나 가지고 그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치시고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그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데려와서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은 다음에 때가 되면 다시 본토로 그들을 교환시켜서 다시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려고 하는 재건의 비전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비전을 이루시기 위하여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일으키셔갖고 바벨론을 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페르시아가. 그리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본토로 귀환하게 하십니다. 다 하나님의 이 재건의 비전을,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3차에 걸쳐서 이제 본토로 귀환하는데 1차 때는 수룹바벨 인도하에 한 4만 2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이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면서 어렵게 성전을 재건해서 20년 만에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귀환이 시작됐는데 그 2차 귀환은 수룹바벨 성전이 지은 후에 60년이 지난 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에스라가 그 포로들이 귀환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한 다음에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회복을 부르짖으며 공동체의 영성 회복을 위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이제 성전은 재건됐지만 성벽이 다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는데 너무 방해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갖고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고 다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상황에서 3차 귀환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 3차 교환을 주도했던 지도자가 누구냐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내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신앙을 회복하리라, 이 하나님의 재건의 비전을 붙들고 느헤미야가 그 땅을 밟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눈물과 땀과 피를 쏟으면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하고,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무너졌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을 회복하는 운동을 전개해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한복판에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재건의 선봉에 서서 이 재건을, 부흥을 주도해 갔던 인물인 것입니다.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과 무너진 신앙을 재건할 수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느헤미야에게는 회복의 영성, 재건의 영성이 느헤미야에게는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그 재건의 영성들을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그 회복의 재건의 영성을 갖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무너지고 황폐한 교회들, 심령들, 가정들 다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시대의 느헤미야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느헤미야의 재건의 영성 두 가지를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기스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랬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사람 중에 태어난 포로민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2세. 느헤미야는 제사장의 후손도 아니었고 왕족의 후손도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느헤미야는 대단히 출세한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었던 것은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 왕의 술을 관리하는 직책을 맡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보통 직책이 아니라 굉장한 높은 직책입니다. 무슨 술 맞은 관리가 무슨 높은 직책이냐? 아니, 당신은 여러분 왕을 막 음해하고 살인하려고 하는 위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먹는 음식이나 왕이 먹는 술 같은 걸 다 감독하고 관리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왕이 절대적으로 신뢰한 사람만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쯤 되는 높은 고관 직책이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신임을 한 몸에 받으며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모든 그 바사의 제국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는 명예와 권력을 한 손에 잡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그가 수상궁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수상궁은 이 페르시아 이 왕의 겨울궁전이에요. 겨울궁전. 그러니까 거기서 그 화려하고 그 풍성한 궁중에서 느헤미야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부와 권력과 명예를 그냥 한 손에 잡은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니 느헤미야가 여러분 얼마나 바쁜 사람일까요? 대통령 비서실장, 경호실장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대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의 비서이니까 얼마나 바쁜 일정을 보냈는지 굉장히 바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관심은 온통 예루살렘과 자기 동족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자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며 남아있는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랬어요. 느헤미야가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다는 거예요. 지금 무너져 내리는 황폐화된 예루살렘의 성읍, 예루살렘의 성전의 형편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묻는가가 그 사람의 관심사이거든요. 관심이라는 것은 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온통 지금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입니다. 몸은 그 화려한 수상궁에 있을지 몰라도 그의 마음은 늘 예루살렘에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그 수상강에 고위 관직에 있으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예루살렘을 사랑했던 사랑의 사람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자기 동족을 사랑했는지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던 그 사랑이 그 형편을 문으로 그 관심을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향한 이 사랑에서 재건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향한 사랑에서 애통의 눈물이, 기도가, 헌신이 일어난 것입니다. 첫 번째 재건자의 영성은 사랑인 것입니다.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있는 이 사랑을 보시고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데 느헤미야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관심이, 이 사랑이 없이는 누구도 회복을 시키는 재건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심에서, 사랑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관심이거든요. 사랑은 관심인 것입니다. 사랑 안에는 따뜻한 관심, 애틋한 관심이 있습니다. 사랑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관심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나 다툼이 아니에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전에 여러분 같은 집 지하에 사는 한 할머니가 죽은 지 한 달 만에 발견됐어요.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도 몰랐어요. 아들, 딸들도 몰랐어요. 무관심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은 관심이며 관심은 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에 대하여 관심이 있을 때 나의 마음과 생각은 자동적으로 그곳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으로 설거지 하다 보면은 그릇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있다 그러면 내 마음이 그 사랑하는 무엇에 있기 때문에 설거지 하다가 그릇도 깨먹는 거예요. 사랑은 관심이며 관심은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온통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이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져 내리는 우리 지체들, 무너져 내린 우리 자녀들, 무너져 내린 이 교회, 이 조국교회,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하시고 재건하시는 역사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랑이, 이 관심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무너져 내려 있는 이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 우리 남편들, 아내들, 자식들, 부모들에 대해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무너져 내린 우리 교회, 이 조국교회, 그리고 이 민족을 향한 관심이,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재건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옆에서 죽어나가든 교회가 무너지든 지체가 실종을 하든 아무것도 못할 것입니다. 재건의 영성은 관심이며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의 마음은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여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눈물 흘리는 우리 동족에게 시선을 돌려주실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이런 관심, 그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재건의 영성이 오늘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울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같이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자, 아까 2차 교환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랬죠. 에스라가 돌아와서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한 일을 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려고 막 그러는데 방해꾼들이 페르시아 왕 아다직스 왕에게 고발장을 하나 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쌓으면 그들이 독립할 것이고 세금도 안 낼 것이고 페르시아를 향해서 대항할 것입니다. 그러니 성벽을 쌓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 페르시아 왕이 그 고발장을 받고 바로 명령을 내려서 성벽을 쌓지 않도록 중지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갖고 방해꾼들이 그 페르시아 왕의 명령이니까 그 명령을 받아갖고 그동안 쌓아 올렸던 성벽을 막 다 무너뜨리고 성문을 다 불태우고 그 안에 있던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다 죽이고 막 뿔뿔이 흩어지게 해서 예루살렘이 황폐된 거예요. 그것을 지금 느헤미야의 형제인 하나니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 자,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탄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애통하며 울며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수일을 애통했다 그러는데 이게 많은 날이에요. 느헤미야가 본토로 도울 때까지 4개월이 걸렸는데 자그마치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날을 슬픔으로 보냈습니다. 통곡하며 애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부러워할 것이 없었던 느헤미야가 내 사랑하는 조국 이 예루살렘이 무너졌다고 하는 그 신앙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애통하며 주 앞에 나간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왕의 비서실장이었죠. 권력과 명예를 한 몸에 잡았어요. 그냥 눈 한 번 찔끔 감고 그냥 못 본 척 하면은 평생 호의호식하며 땅땅거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4개월간 금식하며 애통하며 기도한 다음에 자기가 가진 모든 기도권을 다 내려놓고 조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리라, 무너졌던 신앙을 재건하리라. 여러분, 이런 느헤미야의 모든 결단과 헌신의 출발이 된 것이 뭐였냐면 느헤미야의 애통하는 마음에서 이런 내려놓음에 이런 결단들이, 이런 헌신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예루살렘을 재건해 보겠다는 거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을 위해서 처음부터 하나님께 부를 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무너져 내리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내 사랑한 동족들이 황폐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며 울다가 기도하다가 그 눈물에서 재건의 비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재건의 그래서 두 번째 영성은 애통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이 애통하는 마음을 보시고 느헤미야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시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심령들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조국 교회를 새롭게 건강한 교회로 재건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통하는 심정을 가진 재건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건의 역사를 이루어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조국교회와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눈물을 주시옵소서. 이 눈물에서 재건의 비전이 시작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마음이 좀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조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재건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52일 동안 조국교회를 바라보는, 이 민족을 바라보는 애통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너무 없는 거예요. 이런 눈물의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회가 너무 부담스러웠었어요. 오히려 조국을 바라보면, 이 나라를 보면 저는 화가 막 나요. 그래서 그 집에 혼자 있을 때 막 정치 얘기하면서 강대상을 얘기 못하니까 우리 사모만 막 붙들고 막 화난다고 막 그러고, 그런데 이 회복의 이 재건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이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도, 나라를 붙들고 애통하며 막 울만한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 기도를 할까요? 또 조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막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도 별로 사실 없는데 굉장한 마음에 사실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닫기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 지체를 바라보는 그 애통하는 마음, 교회를 바라보는 애통하는 주님의 마음을, 저 조국을 바라보는 애통하는 마음을 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애통하며 기도했더니 애통이 팔복에 나오는 애통인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럴 때 이 애통한다는 펜테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극도로 마음을 찢으며 슬퍼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다른 사람의 죄와 다른 사람 공동체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바라보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내 죄인 양 여기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여기고 애통하며 통곡하는 것이, 이게 펜테오, 애통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마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 일로 괴로워하고 애통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로 애통의 눈물을 지금 흘리고 있나요? 바라기는 이 애통의 눈물이 재건을 위한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고뇌가, 우리 고통이 다시 재건을 일으킬 수 있는 비전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가 우리 인생에 내가 무너진 신앙을 재건하려 하는 비전을 품게 되는 계기가 되는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자, 이제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려고 하는데 성전에 있지 않고 지금 비대면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의 임재 앞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거실이, 여러분의 안방이, 여러분의 컴퓨터 앞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우리 함께 같이 이제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먼저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할 텐데요,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재건자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회복자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지체들이 무너져 내리고 아파하는데도 관심도 갖지 않고 형편을 묻지도 못한 이 못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지체들, 교회와 조국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셔서 느헤미야처럼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한번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